찬송가 13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산빛을 비춘 예선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마음에 탐욕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올바른 만물 성도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내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밤에도 주님 그 크신 품 안에 평안히 쉬게 하셨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세상은 우상 숭배를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숨가쁘게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저희들에게서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이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능력의 새벽, 권능의 새벽,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함은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온전히 역사되어 지셔서 죄와 허물이 저희들에게서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거룩한 응답만이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성령님 각인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새벽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5면,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이 먼저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적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기적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말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합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우선은 악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악한 사람도 종류가 있어요. 조종을 당하는 악한 사람,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 왕비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조종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합이 겸손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의 세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아합은 22년 동안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악한 일을 계속해요.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이세벨이 그의 왕비로서 더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다. 그리고 그 기적이 뭐냐? 기나긴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비가 없는데 오늘 1절 끝을 보면요. 비도 없지만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생기는 거잖아요. 새벽에는 다 이슬이 이제 내리죠. 그런데 그 이슬마저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도 그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선지자 엘리야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뜻보다는 그저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이런 다 괜찮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 중심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어떤 산골짜구니, 광야 또는 메말라가는 어떤 시냇가 이런 데로 보내기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왜 숨으라고 하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의 시도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시고 이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정말로 별식을 차려주세요. 이게 바로 6절에 나오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누가 가져왔나? 까마귀들이. 근데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구차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때 이 엘리야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도록 하셔서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충만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살고 뭔가 윤택하고 좋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면 뭔가 나에게 이 세상이 한번 훑고 지나갈 어떤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풍성한 은혜도 기적이지만 메마름과 가뭄도 기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건강도 기적이지만 때때로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기적을 정말 베푸셨어요.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라버렸다는, 삶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실 물조차 없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었던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이방 땅으로 보내세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렙다의 과부 이방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 내려오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 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놓아두시고 누구를 택했냐? 바로 이 사렙다의 과부 그리고 이 수리아의 나아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신앙이 뜨거운데 그 신앙이 지나가면 대를 물리면 식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더 뜨거워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그 본질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무당이냐? 바알을 섬기는 대무당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바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우상에게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당을 원해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무당들이 꽤 나오고요. 무당 아들이었는데 목사가 된 이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귀신이 자꾸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가 이 단군 교주를 했던 대한민국의 최대의 박수무당 김혜경이라는 목사님이 됐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끼리도 싸우는데요, 무당들끼리도 싸운다 그래요. 대무당 또 그 작은 무당.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 책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난번에 갔더니 뭐 엉뚱한 분류를 해놨던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구렁이 귀신이 그에게 씌워져 있고 박수무당,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한 사람의, 한 기업의 장래를 점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한테 씌어서 40일 금식이 아니라 50일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했어요. 귀신이 밤마다 와서 불러내는 바람에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보내시고 그 구렁이 귀신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죽을까 봐 뭐 여기서 못 벗어난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더 세냐, 사탄이 더 세냐? 답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냐, 그걸 알 수 있죠. 적당하게 요즘 뭐 어느 사투리 좀 빌리면 엉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건 틀려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예요. 바알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신은 풍요와 그리고 부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비가 잘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탄과 대결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기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바로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전한 것은 엘리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바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신이 와서 난리를 쳐도 그건 다 가짜고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에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비가 아니라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다. 3년이 넘는 3년 6개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나? 바로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어요. 남자 신은 바알, 그 부인 신은 아세라. 그래서 이 열렬히 이 섬기고 있는 예식이 뭐였나? 항상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풍요고 다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 아이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 아이를 바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 19장 3절에서 6절에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을 태워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예레미야 19장 3절에서 6절 가운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의 두 귀가 떨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 부를 날이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닌 것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망의 골짜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엄청난 승리로 깨닫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매여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는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운명적인, 아까 말씀드린 무당에게 내린 신내림과 같은 것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임하여서 그 손으로 그 생명, 목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사망의 목줄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채워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데서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극적인 내용이 뭐냐? 8절과 9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 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방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미 그러지 않아도 흉년인데 이왕이면 대접을 좀 받으라고 한다면 넉넉한 가정에 가서 대접을 좀 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남의 어느 부잣집 아니면 삼성가의 어떤 한남동에 있는 누구네 집 이런 데 가서 좀 흉년을 피해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냐? 연약하고 딱하기 그지없는 과부였다는 거죠. 부담이라도 좀 덜 되게 그런 데 보내셔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세요. 뜻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나?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홀로 사는 이 여성과 이 당시의 과부는 전혀 달라요. 정말로 눈 뜨고 보기가 참혹할 정도로 살기 힘든 삶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10절에 나오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대요. 이 처량한 모습이 바로 이 과부의 모습이었다. 다들 장작 좋은 거 다 자기 집에 쌓아놓고 사는데 이 여인은 스스로 나뭇가지, 좋은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나뭇가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나뭇가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풀에 가까운 푸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줍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말라버린, 그냥 한번 입으로 훅 불면 제대로 남을 것이 없을 만한 재가 돼버릴 것, 그런 것들을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니, 세상에 물이 제대로 있어요. 여기도 비슷한 처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 물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 형편이 얼마나 딱한지 과부가 말해요. 참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자살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딱해서 너무 인생이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이제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후의 음식인데 그걸 가져오래요. 하나님의 이 절묘한 타이밍은 여기 있어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을 들으면 참 딱한 정도가 아니죠. 모자간이 먹기도 부족한 것을 셋이서 먹자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여러분, 눈물 젖은 빵 수준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 그거 뺏어 먹으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게 무슨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번에 요즘 같으면 다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양식이 생겨나는 통, 그 양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 그 떡을 맛있게 만들 기름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릇. 억지로 빼앗다시피 공궤를 받아야 되는 이 엘리야의 딱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독하게 가난해도, 정말 찢어지게 어려워도, 너무나 괴로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어거지라도 과부의 손에서 떡을 받아 먹어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데 거리 먼 분은 운전하셔야 했고, 가까운 분은 또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가려 그러면 몸이 너무 아파요. 실제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암으로 고통당하고 척추질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밤새 못 주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 나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의 이 작은 헌신, 그거 하나면 족하거든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쌀 한 포 사는데도 요즘 정말 너무 어려운 분들, 한 끼 먹기도 힘든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냐? 여러분, 1,000원 하나, 500원 하나, 심지어 100원 하나, 과부의 2랩돈을 칭찬하신 가장 큰, 요즘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하나죠. 그거를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거 하나면 족하다. 내가 너의 정성을 받고 너에게 평생 마르지 않는 양식과 영생을 주리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안에서 진정한 복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정말 저희들이 천국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생명의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 특별히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 가운데서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과 필리핀에 세워진 지교회들과 캄보디아 선교 현장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